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 보고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목마름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고 내 안에 주님이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제 그 주님께 받은 사랑,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를 통해 도시에, 민족에, 나라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열방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것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고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흘러가고,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도시에 흘러가고, 나라에 흘러가고, 열방까지 흘러가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성가대만 믿어. 이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씀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아멘 하고 우리끼리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면 누구에게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말이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도시가 살고, 나라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열방이 살아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 보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네 가정이나 잘 챙겨. 뭐 네 집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뭐 도시고 뭐 열방? 꿈 깨라. 여러분 대충 물론 뭐 상대방이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노골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서 내 가정이 살고, 도시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열방까지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 역사를 아멘하고 하지만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도대체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오늘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 성령 받았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신다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그죠? 도시락 싸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육신이 좀 피곤하고 지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몸도 좀 피곤하고 힘든데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한 사람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속회별 전도주일입니다. 10시 예배 때는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12시 예배는 있겠죠. 지난주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 처음 오셨는데 말씀을 알아들으셔서 그러는 거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무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 전하면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정말 이분이 말씀을 막 집중하고 듣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여기서 보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새로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다니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타일에 맞게 이발해 주세요. 어떤 분은 왜 웃으세요 갑자기? 웃는 의미를 알아요. 스타일 필요 없는 머리인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머리수가 없을수록 스타일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이발소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제 머리를 늘 해주시는 그분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늘 두 분이 일하시는데 수요일은 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 머리를 해주시는 분이 거기 계셨어요. 손님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이발하면 보통 이발해 주시는 거 대화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 나누잖아요. 뭐 가끔씩 교회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목사인 걸 오래전부터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 나눠요. 그날은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결혼식 외에는 교회 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 일본 분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여행 방구미를 좋아한대요. 근데 이 세계 여행 방구미를 보다 보면 유럽을 가면, 여러분 유럽은요 그 마을의 중앙에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여행 가면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 때로는 예술 작품은 교회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유럽을 보여주면 뭐예요? 교회 보여주고 교회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뭐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뭐냐고. 야, 이거 지금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냥 나누는 대화가 아닌 거, 그냥 인사치레로, 요즘 교회 뭐 괜찮나요? 그냥 이렇게 나누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이분이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를 잠시 설명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아시고, 그렇죠. 교회 프로그램 보면 이제 십자가상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된 거냐? 이거 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그런데 끝날 때까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손님도 세상에.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했어요. 야, 이건 이런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일해서 주일날 못 오는데 제가 다음에 갈 때 성경책 선물해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말씀을 듣을 때 어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그저 우리의 마음에 문 두드리고 그저 예수 믿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영적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좀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졸졸 나오는지, 아니면 진짜 꽉 막혀가지고 내 마음이 마치 부석부석 해버리고 심지어는 쫙쫙 갈라져 버린 논바닥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린,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은 생수의 강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데 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아니라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마치 시냇물처럼, 심지어는 그것도 완전히 가로막혀서 마치 내 마음이 갈라진 논바닥처럼 되어버렸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예요. 죄예요. 죄의 바위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도 우리의 심령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자, 그러니까 우리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권능 받았어요. 그래서 권능은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근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뭐 큰 바위 있으면, 뭐 산이 있으면 이거 뚫어야 되는데, 길을 만들면 이거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어요. 그럼 꽝 터져요. 꽝 터졌는데 계속 참으시네. 뭐 그것도 은사예요. 꽝 터져요. 괜찮아요. 어디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꽝 터져요. 근데 여러분, 이 디나미스라는 곳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여러분, 때로는 죄의 짐이 우리를 막 짓누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회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능력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이 죄의 바위가 나를 그냥 짓누르고 있는데 성령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죄의 바위들을 깨트려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죄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한 죄의 바위도 다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요, 자,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생수의 강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요,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가는 직장,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안에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도 이 성령의 뭐가 임했다고요? 능력. 이게 똑같아요. 권능, 똑같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놀라운 건 이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임했다? 우리에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혹시 우리 안에 이 죄의 바위가 생수의 강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이 죄의 바위를 깨트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자, 우리 가정에도 흘러갈 거예요. 우리 직장에도 흘러갈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생수의 강의 역사를 막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불을 붙이잖아요. 불을 붙여서 터지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언제 역사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요. 그 예수 이름이 권세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뭐예요?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해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견고한 산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생수의 강의 역사, 우리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의 직장, 또 내가 만나는 이 지역사회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역사를 대적하는데 이 악한 마귀 역사가
꺾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야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예를 들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기를 내가 기도하는데 좀처럼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데 왜 이 마귀 역사가 꺾이지 않을까? 나는 능력이 없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성령의 권능이 없는 건가?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예를 들을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읍이 뭐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이제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작전이 너무 간단했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그리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여러분 잘하시네요. 야, 7바퀴 도는 거예요.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건 딱 하나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백성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저에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돌았어요. 나팔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나팔은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성을 돌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며 돈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7일 동안 돌았는데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아도 여리고성에 금 하나 생깁니까? 안 생겨요. 5일째 돌고 6일째 돌았는데 마지막 날 됐는데도 금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돌아도 소용없나 보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나팔 불고 돌면 여리고성 무너질 거라고 하셨는데 야, 금 하나 안 갔어. 금 하나. 이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야, 소용없어. 그만두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 7일 동안 돌았는데 끔찍도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 자, 6바퀴까지 돌았는데 뭐예요? 성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야, 이거 안 무너지나 보다. 이거 하나님이 여리고성 이거 돌면 무너진다고 근데 꿈쩍도 안 하잖아. 기사 하나 안 갔네. 그리고 만약에 6번째 멈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뭐예요? 7바퀴를 완주하고 났을 때 뭐예요?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무너지지 않았지만 사탄의 경관지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리고성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마귀가 여리고성을 지배하고 있죠. 마귀가 여리고성의 경관진을 딱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관진을 치고 가로막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돌았어요. 자,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그만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불고 돌 때 마귀의 진은 어떻게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의 눈에 여리고성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꿈쩍도 안 하지만 그들이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할 때마다 돌 때마다 사탄의 진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은 막 흔들려요. 6일째 돌고 마지막 7일 때쯤 됐으면 막 얼마나 요도하니 무너지기 일보 직전. 사탄의 견고한 진. 육신의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사탄의 견고한 진은 막 흔들리고 있다고요. 요동하고 있어. 요동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뭐가 무너졌어요? 사탄의 경관진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경관진이 무너지면 뭐든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마다 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할 때마다 마귀의 경관진이 흔들린다고 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대적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아무 변화가 없지? 아니에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경관지는 막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몇 번 기도하다가 선포하다가 에이, 우리 집은 아닌가 보다. 우리 남편은 아닌가 봐. 우리 자녀들은 아닌가 봐. 에이, 그렇지. 뭐 권능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하는 거지.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마귀의 속임수예요. 내 어떤 지는 더 견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어떤 가정의 지는 더 견고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 우상 숭배를 오래 했던 가정이라면 더 견고한 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그 가정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대대로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진이 견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달라요, 가정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요, 유대교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교의 장벽, 종교의 경관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면. 여러분,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감정의 장벽도 무너져요. 감정의 경관진도. 원수의 관계에 있다고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는요, 피가 섞인 민족이라서 멸시하고 천대받는 종족이었어요. 종족의 장벽도 무너져요. 예수 이름 앞에. 땅끝은 말 그대로 뭐예요? 땅끝에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핍박과 고난이 있겠죠. 그 모든 장벽도 무너져요.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은 내 가족이나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온 유대는 뭐예요? 일본이겠죠. 사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지역이겠죠. 열방은 말 그대로 땅끝이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먼저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먼저는 내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증거하셔야 돼요. 자,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 내 가정 안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당장은 눈에 생수의 강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가세요. 여러분, 내가 지역사회에서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게 뭐예요? 내가 지역사회에서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전하면 나를 통해서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이 흘러나간다고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땅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면 일본 땅에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여러분, 시작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건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안 돼요. 동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내 가정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동시에 온 유대로 가야 되고 동시에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동시에 땅끝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내 가족들 다 구원시킨 다음에 내가 유대 가야지, 평생 유다 못 가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가정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 가정에서 먼저 예수 이름 전해야 되죠. 먼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유대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동시에 어디도 가야 돼요? 땅끝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8명 튀리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8명의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치바 영광교회 이름으로 가요. 그 여러분 헌금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치바 영광교회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입니다. 왜 여러분 뭐 일본에도 전할 곳이면 왜 거기까지 가요? 아,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땅끝에서도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하셨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은 귀신만 쫓아내고 병든 자만 고치는 게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강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거 봐요. 땅도 요동하잖아.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아, 진짜 주님이 실감나게 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갈 때 정말 마음이 바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표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다도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그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이 마음을 깨뜨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진짜 성령의 권능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은요, 나를 겸손하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셔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세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은요, 나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세요. 내어주게 하세요. 성령님의 권능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도 감사하게 하세요.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요,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놀라운 평안을 누려요. 이게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 주님께 이 거저받은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할 때 이런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내가 먼저 변화돼요. 예수님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아는 것은 전도할 때 상대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분명히 받았고 성령님의 권능 받았는데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님의 권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 해요. 성령님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권능 받았는데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생수의 강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 받았는데도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권능 주신 목적으로 우리를 증인 삼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안에 있는 생명의 성수의 역사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그 목적,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 거저받은 이 사랑 나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스데반 집사님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얼굴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 얼굴과 같았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성령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지금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 마지막 줄 보면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주여 이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죽음 앞에서도요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그 기도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면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다가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인데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 받을 때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